우리 이제 송 집사님이 진짜 대단해요. 거의 노트 한 권을 다 썼어요. 보세요. 네.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 특별한 은혜 또 주셨을 일 믿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이걸 다 쓰면은 선물을 주겠다. 야,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예, 우리 축하의 박수. 예, 축하드렸어요. 네. 우리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또 이제 어디를 쓰십시오 할 거예요. 그때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네, 제 성경책으로 174쪽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부자를 하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동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이삭을 낳으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모두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농촌에 있는 어르신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 행복하십니까? 80이 되고 90이 되셨어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제 눈에는요 그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대답이 의외로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어르신, 그러면 행복하시다면은 행복한 그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행복의 기준은 가족이지, 이런 대답이 많았고요. 또한 어떤 어르신들은 건강이야. 그리고 종교가 있는 어르신들은요 종교를 행복의 기준으로 꼽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 어르신보다 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고 건강도 한데 우리는 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예,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욕심이 많아서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요, 행복한 자들아, 너희처럼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되어주며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면은요,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팔복이에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불러주시냐면은 복 있는 자들아.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는 복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요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냐면 먼저 저희 교회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요 당신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건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히려 제게 다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갖고요 제가요 예수님 믿는 게 복이죠. 근데 이거는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맨날 예수님 그 얘기 글로 정답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제가요 한자를 찾아봤어요. 복복자. 복복자는 뜻이 뭘까? 이러면서 제가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복자는요 2가지 한자가 있었어요. 한 한자는요 보일시와 찰복이 합쳐진 한자로서요 복자로서 신이 채워주신다는 뜻의 복자가 있었고요. 또 복복자가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거는 기신기와 채울복으로 채워진 복자로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신이 채워주신다는 뜻의 복자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요 이 복은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신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셨는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오늘 주보 3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셨냐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하고 있어요. 스승이 죽는다고 하는데 근심하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성전 삼아서 너희 안에 거하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날에는 내가 지금 한 말을 너희가 다 이해할 것이고 더 이상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려주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자만이 다윗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을 영어로요, 블레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블레싱의 어원은요, 블러드예요. 피에서 시작합니다. 즉 피가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부가 찾아와서요,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찾아오고 저녁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가부가 불쌍해서 이 가부의 그 원한을 들어준 게 아니고요, 아유 귀찮아, 이 가부가 내가 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일도 또 찾아올 거 아니야 하면서 귀찮음으로 인해서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조차 재앙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난민과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방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불의한 재판장 같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요, 퀴즈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퀴즈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퀴즈를 하는 것을요, 저희 어머니께서 퀴즈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퀴즈를 할 때는요, 이렇게 퀴즈만 하는지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퀴즈를 하냐면, 퀴즈를 하면서 입으로 바람을 부는 거예요. 후후 바람을 불면서 퀴즈를 해요. 그럼 퀴즈를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이렇게 다 일어났다가 우리 어머니가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때로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퀴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꼭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입김을 부르시며 퀴즈를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서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우리 네 번째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이에요. 우리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의 신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바닷물이 뛰놀고 산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믿음을 부요케 하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은요, 우리의 부요한 믿음을 위한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강의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 말 중에서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환난은 너희로 믿음의 부요한 자로 너희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희 인생은 환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 근심은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장 20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쁨은요, 주님의 기쁨으로 누구도 빼앗지 못할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가 받는 이 고난을요,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어요. 해산. 여기서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은요, 해산의 고통을 아세요. 해산의 고통.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이 고통에서 끝납니까? 절대 고통에서 안 끝나죠. 제가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한테서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올 수 있지? 하면서요, 제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이 해산의 고통은요, 고통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성도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산의 고난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요, 새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요,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에 비유했어요. 그러면 해산하는 여인의 그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가장 큰 고통은요, 아이가 그 때가 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3절입니다. 주보 5번째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예, 이스라엘의 고통이요, 끊이지 않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에게서 나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지혜 없는 자식이래요.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끊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의 그 축복,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얻는 인생은요,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이에요. 그들은요, 이 세상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고통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며 함께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오직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아브라함도요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이라는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모든 뼈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 해산의 고통의 끝, 그 순종의 자리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해산의 고통 후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환난 끝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던 욥이 있었어요. 이 욥이 이 고난이 얼마나 컸냐면요, 이 욥이 말하기를 나는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죽은 후에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죽은 후에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의 끝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선명히 본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해산의 고통이 없이 새 생명이 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해산의 고통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며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은요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에 대해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쁨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무덤에서 살았어요. 거기는요 캄캄하고요 어두운 동굴이었어요. 한 사람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동굴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동굴 벽에는 뭐가 있냐면요, 믿음을 지키던, 같이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던 그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그 옆에 그 이 벽에다가 홈을 파서 거기다가 그 시신들을 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몇 층으로 내려가는 그 지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는요 이런저런 그림과 그들의 그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었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 지하 동굴에서 그 무덤 안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러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또 만나주시냐면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제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서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나고 기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하고 이 교회 개척을 앞두고요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 있었어요. 강이 있는데요, 강이 그 한 무릎만큼 차는 강이었어요. 맑은 강이었습니다. 무릎만큼 차는 그 강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은요 그 강에는요 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물고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거기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지를 걷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손만 스쳐도 고기가 막 잡힙니다. 그 목사님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너무너무 신나하면서 막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을,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물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오늘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쉬운 일이에요. 쉽고 가벼운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이미 기쁨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대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임을 열방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감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감사하게 하시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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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